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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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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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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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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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새기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혼란과 어둠으로 인해 상처투성이인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빈부의 격차와 신분의 벽을 넘어 온전한 가족이 되는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의 능력이 되셔서 복음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계기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중요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갇힌 것이고요. 오네시모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적질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나쁜 짓을 하다가 그 감옥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면서 빌레몬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갇힌 중에 전도를 했어요. 오네시모를 전도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즉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당시에 주인에게는 종에 대한 어떤 생사에 관련된 권한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정도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사형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를 받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을로 그를 돌려보내면서 편지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1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가?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이제 오네시모는 너희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제가 많은 수사를 붙여서 내용을 전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다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감동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분을 초월해서 이 둘을 가족이 되게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인간의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은 인간의 불평등의 벽을 뚫어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이요,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이 붕괴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뭘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곳에 찾아가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이기심, 우리의 허물을 따라서 가족으로 계속 머물려면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처방은 뭘까요? 빌레몬서에 의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처방은 여러분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가족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깨지는 가족, 그게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탁월한 설교가, 미국에서도 한번 그 설교가를 뵌 적이 있는데 그 설교가 존 어터버그. 존 어터버그는 현대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고슴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은 뭐라고요? 고슴도치다. 우리는 고슴도치 같아서 고슴도치는 혼자 다닙니다. 같이 다니지 않고 혼자 다녀요. 무리가 없습니다. 고독을 즐겨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고슴도치도 외로운 계절이 찾아오면 고슴도치에게 접근합니다. 그 순간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 등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바늘로 그 가시로 상대방을 찌릅니다. 그리고 자신도 찔림을 받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상처투성이의 인생, 그 상처투성이의 인생인 우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르셨어요. 십자가에 그는 찔림을 받고 못 박히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 용서를 배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가족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가족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배워야 될 것은 용서의 교훈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바로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빌레몬에게 재정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내가 대신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마지막 말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본말의 뜻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본말의 뜻은 뭐냐면 빚을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예수님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부채, 우리의 죄, 그 죄를 주님은 빚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를 가서 대신 죽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지만 계속 가족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삽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용서, 일상의 용서,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식구들도 날마다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시거나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부모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많은 상처를 줬을 거예요. 자식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족으로 그리고 부부로 머무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만이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머물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복음이 심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심어지면, 용서의 복음이 심어지면, 여러분, 교회만 그냥 나와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나와서 안 변하고 그리고 서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용서의 복음, 그것이 깊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가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힘, 용서의 영광, 용서의 능력,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안에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안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아도, 세상을 비판하지 않아도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픈 상처투성이인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율법을 갖추어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율법과 도덕은 정의를 외치지만 그것은 무력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빌레몬에게 들려진 그 복음, 오네시모에게 들려진 그 복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예리하고 깊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고백하듯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증언하듯이 이 증언이 가능해질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가장 강력한 클라이막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아무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용서하게 되고 한 가족이 되게 되면 그 원수됐던 사람이 내게는 유익이라. 오네시모는 원래 유익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유익한 존재, 그 이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나의 신복이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복은 영어로 my very heart, 그는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이 능력이 되면 나와 반대 유익이 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나의 심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바꾸게 되고 이 복음이 교회 공동체를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한국 교회를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민족을 바꾸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코로나가 창궐하고 혼란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응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코로나의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의 영광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